싶은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84편의 제목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 고라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대상 9장과 15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지기로 섬겼고 요리사였고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성전을 향한 애틋함이 더 잘 전해집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구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면 모임과 온라인 모임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모임 그리고 온라인 모임 둘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사라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84편의 시인은 성막을 매우 사랑합니다.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사랑하고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누는 것을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 거하는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순례자들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성막에 거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성전이라는 단어보다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 시대로 보여집니다.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보호와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성막 입구에는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해졌다라고 시인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사모하지만 주일 예배 주변에 빈자리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 끝부분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세 가지로 표현하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둥지를 텄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참새와 제비는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막 주변에는 곡물 제사로 참새와 제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둥지를 트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둥지를 튼 새들을 본 시인은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결론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항상 주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책에 상관없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운전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 때가 복된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8절까지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순례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길은 실질적으로 성막을 향해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끝은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눈물로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길을 걷는 자는 힘을 얻어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의 여정길에 서 있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복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성막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작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왕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악인의 장막과 같은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루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시인은 하나님을 태양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암울한 시대에 빛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복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성막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복된 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것은 복이 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함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과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온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성전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가 없는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성도님들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인생의 지혜가 가득하신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